오늘 배경은 황무지 같은 아주 황량함이 펼쳐져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전쟁의 피비린내가 아직 가시지 않은 채 오늘 이야기가 시작되고요. 남자들의 바깥 냄새, 땀 냄새가 가득한 성경 곳곳에 어려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살벌하고 투박하고, 근데 그런 곳에 한 줄기 아름다운 꽃 하나가 피어난 이야기가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더 대비되어서 더 돋보이고 더 분명하고 선명해 보이는 것이 오늘 너무나 인상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20장 1절에 보시면 잘 익숙하지 않은 이름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바를 가리켜서 성경은 불량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사람의 고향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지파입니다. 지난주에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유다 사람들이 호위해서 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도 호위해서 올 건데 다윗 왕을 빼돌려서 너희끼리만 왔다고. 그때 그 서운함을 가지고 오늘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왕이 우리에게 줄 것도 없고 우리가 더 이상 다윗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 그 옛날 사울이 세웠던 그 사울의 왕국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가보자. 그러면서 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디까지 가냐면 14절 한번 보십시오. 14절에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 벳마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여기는 갈릴리 북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북단, 예루살렘은 중부 지역에, 오늘 여기 말하는 지역은 북부 지역에. 그러니까 세바가 서운한, 다윗에게 서운한 감정을 가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서 결국은 중간에서부터 북쪽까지 사람들을 모아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마하나임까지 갔다가 오늘 복귀하자마자 또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좀 한숨 돌리면 좋은데, 해결하고 나자마자 또다시 또 다른 어려움이 또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죠.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그것입니다. 이 정도 많이 겪었으면 익숙할 만한데 또다시 고통이 찾아오면 처음 겪는 것처럼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죠.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면 좀 단련이 되어 있을 만한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새로운 고난 앞에 서면 그것이 내가 처음 만나는 고난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또 다른 그 반역 앞에, 압살롬의 반란을 끝내고 오자마자 듣도 못한 세바라고 하는 이 불량배가 일으킨 이 반역 앞에서 다윗의 그런 그 초조함, 불안함이 오늘 그대로 성경에 드러나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신앙의 진폭이 있습니다. 신앙이 가장 절정이 있고 신앙이 낮아질 때가 있죠. 엘리야 같은 사람은 850명과 싸워서 이길 때 담대했지만, 그러나 그가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가 엘리야를 죽이라고 하는 살인 명령이 떨어지자 도망 다니면서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저 그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신앙이 확 떨어질 때가 있죠. 오늘 다윗 왕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모습과 또 믿음 없는 모습을 우리가 그동안 많이 지켜봤고, 지금 역시도 또다시 찾아온 고통과 고난 앞에 인생의 초조함, 불안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자, 4절 보니까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해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그러니까 불안함에 지금 이게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빨리 사람들 불러 모아서 그들이 나를 위해서 군대를 모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다른 데 가지 말고 나와 함께 있으라고 아마사에게 주문합니다. 근데 사실 처음부터 무리한 부탁이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반군, 압살롬의 장군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유다에 와가지고 유다 사람들을 3일 만에 모으려니까 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3일 동안 모으지 못하고 지체됐습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에 아비새에게 이르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의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지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다시 아비새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또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재차 명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게 닥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 자기 안에 있는 이 불안감, 초조함,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목사이고 장로이고 권사이고 집사이라 할지라도 사실 우리가 많이 만나는 이런 고난 앞에서 다윗과 같은 모습을 사실 갖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이 깊은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졌던 사람일수록 이 떨어져 있는 이 시간이 짧고 회복하는 것이 빠릅니다. 그러니까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 자기에게 찾아온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그러니까 프로라고 해서 슬럼프가 없는 게 아닌데 이것을 극복해내는 시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소에 교제가 깊었던 사람은 내 신앙이 떨어져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지속해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내가 비록 다 싫고 막 그랬다 할지라도 다시 회복해내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되죠. 근데 오늘 다윗은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참 초조하고 급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잠 못 드는 인생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비새에게 명령했죠. 다윗이 네가 가서 이제 쫓았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비새가 자기 형이었던 요압과 함께 세바를 이제 토벌하러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고 반란을 일으킨 세바를 이제 섬멸하러 북쪽으로 떠납니다. 근데 떠나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9절에 보시면 아마사를 만납니다. 아마사는 아까 기억하십니까? 다윗이 첫 번째 명령을 내린 사람. 그런데 3일 만에 오지 못해서 뒤늦게 여기에 합류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이 요압이 아마사를 그냥 죽입니다. 자,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인사하는 척하면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그와 입을 맞추려는 채 하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이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일이 생기면 일단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실천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아마사가 군대를 이끌고 오니까 자기가 군대 장군인데 아마사가 오니까 이 요압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좀 물어봐야죠. 너 어떻게 네가 이렇게 군대를 이끌고 오느냐 물어보면 왕이 3일 동안에 나에게 이렇게 군대를 소집하라고 해서 내가 좀 늦어져서 지금 왔다든지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인사하는 척하면서 물어보지도 않고 따져보지도 않고 아주 사람을 잔혹하게 살해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전전긍긍하고 끙끙하는 사람이라면 요압은 이를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번 15절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에워싸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하더니. 드디어 이 아마샤를 죽인 요압이 왔습니다. 이 아벨성에, 세바가 있는 아벨성에 이제 무엇을 쌓기 시작하냐면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하고 똑같은 높이로 흙을 쌓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높이가 되면 점령하기가 너무 쉽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토성을 쌓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거죠. 이걸 흙을 쌓아서 성 같은 높이로 맞춘다는 게. 그래도 요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턱대고 그냥 일단 하는 사람입니다. 저걸 사다리로 올라가 볼까, 뭐 어떻게 고민하지 않고 저걸 어떻게 좀 잘 해볼까, 이런 거 없이 그냥 토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보니까 그 낮에 강사 목사님이 하신 것 중에 혈액형별 성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형은 소세지, 소심하고 세심한 성격. G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소세지 성격입니다. A형. 그렇죠. 소심하고 세심합니다.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요압은 어떤 성격이냐? 단무지 성격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한 성격입니다. 그냥 일단 해보는 사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냥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일단 부딪혀 보는 그런 사람. 그럼 나는 B형인데 왜 목사님 B형은 말하지 않느냐고. B형은 오이지라고 그러더라고요. 오만하고 이기적이고 지한 사람. AB형은 뭐냐? 3G래요, 3G. 제 이야기가 아니고 강사 목사님 지지난주. 3G는 뭐냐? 속도가 빨라서 3G가 아니고 G의 비밀이 이제 펼쳐집니다. 여기서 지달 맞다고. 인간의 본성이죠. A형은 소심하고 세심하고 그래도 어때요? 지랄 맞고. B형은 오만하고 이기적이에요. 그래도 결국은 지랄 맞고. 저는 지지난주에 했던 강사 목사님 했던 이야기를 그냥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겁니다. O형은 단순하고 무식해요. 지랄 맞아요. 결국은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그렇죠. 세 번째 게 진짜고, 제가 또 인터넷 검색해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혈액형별 성격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맞는 사람 반, 틀리는 사람 반. 한 가지는 맞대요. 다 마지막 거 G. 인간의 본성이니까. 요압은 그런 사람입니다. 요압은 방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요압이 중요한 건 속도만 중요해요. 그냥 가면 되는 성격. 앞뒤 따지지 않고 요압은 그냥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가령 이런 거죠. 어떤 애가 공부 되게 안 하다가 하루는 열심히 하고 시험 보러 갔습니다. 갔더니 시험 범위가 달라요. 그런 사람이 요압입니다.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맞아요. 자, 다윗은 전전긍긍하고 끙끙거리고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요압은 앞뒤 가리지 않고 일단 해보긴 해보는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남자들의 세계, 막 칼을 휘두르면서 네가 왜 군대 장관이야, 그러면서 비참하게 창자가 흘러나오도록 죽였던 이 요압, 그리고 불량배였던 세바, 전전긍긍하는 이런 다윗과 같은 이런 황무지 같은 이곳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꽃 한 송이가 오늘 피어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16절에 지혜로운 한 여인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이름이 있을까요? 이름도 없습니다. 이름도 없는 그 여인이, 이 여인은 다윗처럼 끙끙대지도 않고 요압처럼 힘으로 해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혜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들을지어다. 17절 뒷부분에도 보니까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요압이 이제 귀를 열고 듣습니다. 그래 내가 듣겠다 그랬더니 18절에 보니까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아벨성으로 가서 물어보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해결되지 않는 게 있으면 아벨성에 가면 해결된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다. 19절에 보니까 나도 화평을 말하고 충성하는 신실한 나도 그 중에 하나이다. 이러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무엇이 필요하냐 했더니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우리는 이 성을 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세바를 죽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면 좋은데 토성부터 쌓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그랬더니 22절에 이 여인이 알겠다. 그러면 내가 성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세바의 목을 내가 갖다 주겠다. 세바의 목이 잘리고 최근에 나오는 영화 대립군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비슷합니다. 왕을 내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런 내용처럼 이 세바가 결국 자기의 생명이 결국 사람들의 손에 목이 잘리우면서 나팔을 불고 전쟁이 끝났다는 나팔이 이제 요압을 통해서 부러지고 결국은 모든 일이 마무리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고민으로 또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지 않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갔던 그런 사람이죠.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3개의 책을 썼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가서를 썼고 청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사랑을 노래했고 중년의 때에는 잠언서를 쓰면서 그 중년이 가지고 있는 그 기품, 어떤 경륜을 아름답게 풀어놓았습니다. 마지막 때 노년의 때에는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의 시간들을 다 돌이켜보면서 집약하고 있죠. 근데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의 경험들 듣고 보고 그런 배운 것들을 쏟아놓고 있는데 오늘 이 여인의 이야기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잠언서 14장. 잠언서 14장. 이 잠언서를 찾는데 강사 목사님이 그러셨죠. 3박 4일 걸리는 분은 41일 금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한 게 아니고 강사 목사님이 했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 말씀 925페이지 시편 다음에 있습니다. 그럼 또 시편은 어디에 있느냐? 잠언서 앞에 있습니다. 자, 잠언서 14장 1절. 자, 중년의 때 이렇게 그 글을 남깁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참 이게 인생의 경륜이 담긴 지혜의 말을 하는데 참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는 사람이더라. 자기의 삶의 터전, 자기의 생업을 세우고 번영해 가는 사람이고 미련한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것을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차더라. 참 오늘 이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 아까 사무엘하 20장에 한 송이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 여인이 생각납니다. 자, 전도서, 잠언 다음에 전도서 9장. 노년에 쓴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그 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9장 13절. 전도서 9장 13절 957페이지. 전도서 9장 13절.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이 세상을 가리켜서 해 아래니까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있다.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애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아마 이 여인을 생각하고 이런 글을 쓰지 않았을까? 아니면 또다시 비슷한 그런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16절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이것이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자기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무엘하 20장에서 이 사건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 근심이나 초조나 염려가 아니라 자기의 지혜로 성을 지키는 사람의 이야기. 지혜가 힘보다 크고 지혜가 자신의 고민보다 더 큰 것을 오늘 사무엘하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인간의 어떤 처세술, 말을 조리 있게 잘한다든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또 어떤 상황을 임기응변으로 대응해가는 그런 능력을 성경에서 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잠언서를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잠언서는 1장부터 31장까지. 그래서 어떤 분은 한 달이 30일이니까 매일같이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는 분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죠. 근데 크게 잠언서를 나누면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9장까지는 삶의 원리, 10장부터 31장까지는 어떤 삶에 있어 적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예라든지. 근데 삶의 원리로 제시하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을 세우고 이 삶이 참 아름답게 지탱될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면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장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 지식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지금 흔히 하는 지식이 아니라 원어의 의미로 보면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이는 것 뒤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지식보다 지혜에 가깝죠. 그러니까 처음 성경을 시작하면서 잠언의 그 1장과 9장에 이 세상을 지탱해가는 원리로 지혜를 말하면서 1장 딱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통찰력,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이것의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또 9장을 딱 닫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제는 지혜의 근본이다. 근본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영어로는 비기닝입니다. 시작한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은, 지혜의 출발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잠언서 9장 10절에 보시면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세상의 지혜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덮으셨는지요? 사무엘하 20장 19절, 아까 우리 말씀 중에 20장 19절에 보시면 이 여인의 대답 중에 이런 대답이 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니. 여호와의 기업, 하나님이 주신 기업, 이 기업은 회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 하나님이 주신 목, 이런 뜻입니다. 사무엘 이 시대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죠. 그 땅, 하나님이 주신 땅,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은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장소인데, 당신이 무슨 권리로 이 땅을, 이 성을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 여인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속에 있었던 이 여인을 통해서 이 여인의 지혜가 빛을 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세상에 뛰어난 어떤 꾀라든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얻어지는, 자기 개발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런 자기 개발, 이것이 인생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관련되어서 하늘로부터 오는 것,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성경은 이 지혜를 설명할 때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접속될 때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가는 것이죠. 성경은 가르쳐서 최고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의 절정이 있는데 그것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인종 헬라인과 유대인 가르쳐서 그들은 십자가를 모르는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조직화된, 그러니까 철학과 같은 말이죠. 어원이 같으니까 체계가 있는 조직화된 그런 학문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내용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랑하셔서
그냥 이 땅에 와서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단순하기도 하고 뭔가 학문적으로 굉장히 심오한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믿어지지 않는 내용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에 익숙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왔으면 차라리 십자가를 믿었을 텐데 그냥 죽는 것을 보고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믿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 모두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속에 그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십자가를 고백하고 있다면 이 세상 그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그 십자가가 믿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늘의 지혜 속에 이미 경험하고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들보다 좀 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더 근접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처럼 초조하고 전전긍긍하며 내 인생을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볶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요압처럼 자기 힘과 능력으로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그런 단무지형 스타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접속되어 이 가장 최고의 절정인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 출발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신의식, 하나님 전 앞에, 하나님 얼굴 앞에 내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지혜를 시작하는 길이고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인 것을 오늘 같이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0장 1절에 세 발을 불량배라고 가리키는데 이 불량배라는 단어는 언뜻 들리기에 도덕적인 그런 좀 나쁜 껄렁껄렁거리는 건달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사무엘상을 쓴 오늘 이 사무엘 기자는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쓴 이 기자는 이 불량배라는 단어 벨리야 알이라는 단어를 언제 한번 쓰냐면 사무엘상 2장에서 씁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이 나쁘다고 할 때 그 단어가 똑같이 오늘 불량배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식을 갖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영적 불량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것 같은 세상 속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을 분명히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일들,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 지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는 지혜, 십자가 안에서 얻어지는 그 능력, 최고의 절정이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지혜, 거룩함, 의로움, 구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 앞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지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름다운 꽃이 피도록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앞에 서 계신 분 계십니까? 다윗처럼 여전히 걱정스럽죠. 염려가 되겠죠. 요압처럼 열심히 뛰어보실 수도 있죠. 아니면 세바처럼 직접 내가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해서 독자적으로 그렇게 인생의 삶을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진정한 인생의 아름다운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이 여인으로부터 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에는 소쩍새가 울고 여름에는 먹구름 속에서 천둥이 막 울기 시작합니다. 가을에는 늦가을이 되면 서리가 내리기 시작하죠. 그래도 그런 모든 난관을 뚫고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국화꽃을 피워낸 그 이야기처럼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지난날 돌이켜보면 이 나의 시련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해 본다면, 내가 여전히 십자가 안에 있다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잃지 않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넘어져도 하나님 안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아름다운 꽃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피워내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보면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역사 속의 배경같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가는 곳이 길이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를 만드는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를 이루고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통해서 아름다운 황무지에 피는 아름다운 꽃의 역사가 여러분 통해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선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삶,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최고의 절정,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튼튼히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십시오. 고민한다고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사람들 미련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십자가가 내 삶에 믿어지는 것은 이미 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무궁무진한 이 지혜의 능력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뭘 다른 것을 붙들 필요가 없습니다. 더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향한 그 믿음으로 이 요압의 잔인한 칼잡이 앞에 나와왔을 때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십자가 붙들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꽃을 황무지에서 피어낼 것입니다. 십자가 붙들고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